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그런 축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찬양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빛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속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전체적 재개를 위해 본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손과 발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재개를 앞두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저희 주변에, 근처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오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도 교육관 보수공사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일찍이 나와 그 사역을 돕고 계셨고, 외부 업체도 와서 그 공사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은혜가 이 준비 과정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 이 회막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치시고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이란 제사장에게 맡겼고 그 아들들에게 맡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저희가 모든 사역을 재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교회를 건설적으로 세워가는데 새롭게 헌신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적으로 세워가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맡긴 그러한 사역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십니다. 민수기 12장 2절과 4절 내용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회막을, 예배 과정을 돕는 손길이 아론과 그 아들들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론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단다. 합동하여 예배를 준비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희가 잘못하면 이 소비자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저희는 소비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그죠? 소비하고 끝내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달란트가 녹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누가 아담을 창조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독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었고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혼자 아담을 창조하신 게 아니셨고요. 성령님께서 따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었고요.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더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사역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저에게 함께 사역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혼자 무엇을 성취하신 것처럼 저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은 절대 혼자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아침에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셨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되고요, 성령님께서도 언급되고요, 예수님도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단독적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셨고요, 보내실 거래요. 기꺼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가 보냄을 받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교회의 재개를 준비하는데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이 되어 사역을 펼쳐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교회 사역을 돕겠습니다 라고 한번 이름으로 말로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돕겠습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한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돕게 되시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요, 선물을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면 선물을 받게 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8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론아, 너는 사역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붙여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레위인들이란다. 그들은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도 선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을 거절하겠습니까? 저희는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외로움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실 때도 누가 함께하면, 그 선물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보람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최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찬양을 인도할 때 서로가 선물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들의 섬김으로 교회는 움직입니다. 헌신한 자들입니다. 달란트가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은사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은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충실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 삼고요,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하고요, 감사하자라는 말씀이 새삼스럽지 않고요,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이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숨어서 일하지만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나이도 상관이 없고요, 호칭도 상관이 없고요, 직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물질, 에너지, 창조력, 사랑, 하나님께 드리되 이제는 찌꺼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지겹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다. 내가 드리는 창조력과 에너지도 나에게 값지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사역을 도왔으면 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의 선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선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섬기시는 분들은 서로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교회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그래도 자유롭게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8월 29일부터 재개하는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장 2절 4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역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로 크고도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회막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할 다른 회막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회막을 치시는데 하나만 치십니다. 그리고 한 제사장만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교회는 숫자적으로 많아진 편입니다. 여러분, 이 스털링 로드, 저와 제 아내는 이 스털링 로드를 보고 처치 로드라고 합니다. 이 길에만 운전하시고 플레밍고에서 441번까지 가시다 보면 교회가 적어도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섬기던 하와이에서는요, 호놀룰루 도시 안에 10마일 반경 안에 여러분 교회가 50개가 넘었습니다. 한인교회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되어서인지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저희가 교회들을 많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도 비교하고 교육자들도 비교해보고 시설도 비교해보고 그 교회의 점심은 얼마나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도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저희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딴주로 보내시기 전까지 평생토록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가 할 쯤, 아니 뿌리를 내린 후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핑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 수평 이동한다라고도 말합니다. 힘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힘든 일이 생겨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있고요, 교육자들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과 충돌할 때도 있고요, 의견 차이가 날 때도 있어서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주에서 어느 도시에서 살건 여러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는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에너지와 사랑과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희 부모님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죠. 목사님, 저는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저는 제 부모님이 완벽하셨습니다. 탓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결론은 저희 모두 다, 거의 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 보니, 어머님, 아버님을 보니,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단점도 있었네요. 여러분, 그런 의견을 가질 사람들이 저희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음 세상은 완벽한 공동체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실망되시나요? 그런데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조금 자녀들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부모님을 바꾸실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부모님 리펀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릴 텐데요, 굉장히 민감한 정보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성년자가 부모님하고 이혼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그 법의 이름은요, 미성년자 해방법이라고 합니다. Emancipation of Minors 라는 법이 미국에 존재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살 때요. 제 딸아이가 13살쯤 됐을 때에 그 학교에 다니던 한 친구가 변호사를 산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반에 휴대폰을 들고 오지 않아야 되는데 들고 왔는데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너는 왜 휴대폰을 들고 왔느냐? 그 아이의 말이요, 제가 부모님하고 이혼하기를 원하는데 변호사 전화를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 미성년자 해방법 자녀들에겐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부모님의 행함을 불만스럽게 여길 수 있겠죠. 저희가 언제 100% 자녀들을 만족시키며 살겠습니까? 그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녀가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자기를 구박한다 해서, 잔소리를 엄마 아빠가 많이 한다고 해서 부모님 바꿔주십시오 라고 할 건가요? 만일 저희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와, 빵점이더라, 이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나 못하게 하시고, 밥을 하셔도 떡처럼 진밥된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때에는 된 밥을 나에게 주시고 반찬도 어저께 먹었던 것을 이틀 동안 똑같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는 안 해주시다니, 그렇다 해서 이러면 부모님 바꾸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도 이 세상에서는, 교회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공동체도 부족합니다. 모자른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느끼십니까? 교회에 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영적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진밥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한번, 오늘은 된밥인 것 같다. 아니, 교회에 오면 예배 영적인 반찬이 똑같은 것 같다. 오늘 설교자가 그냥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마음이 하는 적인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저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쉬워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선물을 함께 누리고요, 해결책을 찾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력도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적으로 8월 중순이 되었으면 거의 모든 보수 공사가 다 끝냈으면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님 장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랑과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을, 물질을 기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쉼터가 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 제 아내가 매운 콩나물을 무쳐 주었습니다. 제가 그 반찬을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장 맛있게 먹는 반찬입니다. 그날 제가 그 매운 콩나물을 먹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내는 압니다. 제가 아마 매운 콩나물 먹을 때마다 어머님 생각하고 있겠지. 여러분, 저희 어머님께서 음식 2가지는 참으로 잘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매운 콩나물 무침이었습니다. 2번째, 곰국이었어요. 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 하는데도 어머님께서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저에게 준비해 주시는 음식이 여러분 곰국하고 콩나물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돌아가신 어머님, 아들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저녁 식탁에 정체를 모르는 찌개가 밥상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게 뭐지? 보기에는 김치찌개 같은데 맛은 된장찌개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안에 참치와 스팸이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좀 안 어울리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 시대만 해도요, 음식을 쉽게 못 버리셨어요. 아들 둘에게 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맛있게 잘 먹되 이 곡식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해 봐라. 맛있게 많이 먹어라. 그러셨어요. 버리지 못하시는 저희 어머님께서 어젯밤 저녁에 남은 김치찌개에다가 된장을 푸시면 그 정체를 모르는 찌개가 밥상에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그 음식을 먹고 자라난 2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건강하고요, 음식을 가리지 않아서 아내들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된밥이다, 진밥이다, 반찬이 왜 이럴까, 정체를 모르는 뭐가 올라왔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보여주셔야만, 듬뿍 넘쳐야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이 성장해서 주일 아침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겠노라, 여러분, 그 신앙의 뿌리는 이런 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입을 다물 순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선물로 같이 일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라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라고, 손을 잡고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존해 두었던 나의 은사, 달란트, 이제는 여러분 그 은사와 달란트와 열정과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퍼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재개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손을 잡고, 저분이야말로 나에게 선물이 되는구나 감사하시고, 여러분, 진밥이 되건 된밥이 되건 맛있는 식사가 되건 반찬이 맛있건 맛이 없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지체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그 많은 달란트 잠재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부족합니다. 제가 저분에게는 은혜가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소비자인 것처럼 하는 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팔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건설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결단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